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잔치 자리 또는 식사 자리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에는 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죠. 오늘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초대받은 입장이 아니고 초대하는 입장이죠.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또는 누구를 대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 이건 다 친한 사람들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부한 이유,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해라. 그들을 대접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대접할 때는 내가 이렇게 대접하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갚겠지 라는 생각 없이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를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가족 친지하고는 절대 식사하지 말라, 많이 가진 사람은 절대 초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섬길 때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런 계산을 내려놓고 섬기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사랑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아까 우리 시편 54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잠깐 읽으면 시편 54편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 7절에도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스스로 보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시죠. 네가 스스로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대가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에게는 혹시 다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도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최고의 투자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사람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넣고 계획하고 계산하라.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우리 신앙의 사고방식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이런 주고받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놓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주고받음만 생각해요. 그죠?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요. 신앙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의 사고방식은 그 나의 주고받는 일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한 모든 나의 인생 계획과 계산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금 다 나의 주고받음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포함시킨 계산, 하나님을 내 삶에 넣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이 믿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인 계산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인생 계획과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엄청난 IQ와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인생.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몇 개를 제가 봤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와 아주 서로 존중하면서 많이 작업을 했잖아요. 송강호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강호 씨는 연기를 너무 설득력 있게 해서 관객들을 압도하고 설득시킨다는 거.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 흐름이 조금 어색하거나 약간 무리가 돼도 송강호 씨가 그 부분을 연기하면 시나리오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관객이 설득이 돼서. 그래서 본인이 각본을 쓸 때, 각본 작업을 할 때 이번 영화에 송강호 씨를 캐스팅할 것을 생각하고 각본을 쓰면 각본 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게 쓰고 이게 약간 흐름에 무리가 있어도 이 부분을 송강호 씨가 연기하면 다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이해되고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본을 쓸 때 송강호 씨를 넣느냐 안 넣느냐, 포함시키냐 안 포함시키냐가 지금 각본 작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별로 수준 있는 축구 경기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팀에 요즘 잘 나가는 핫한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뛰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전략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요. 손흥민 선수를 우리 팀에 넣느냐 안 넣느냐, 손흥민 선수를 이 경기에 넣고 계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넣고 계획을 짜고 계산하느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계획을 짜고 계산하느냐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마치 손흥민이 우리 팀인데 축구 경기하면서 손흥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는 별로 영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그거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 인생 계획에 계산에 진지하게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은 그 삶의 목적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정말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달라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가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할 것이냐, 내가 사람들을 섬길 때,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내가 반드시 받아낼 것을 계산하면서 대할 것인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못 참고 바로 보복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면서 행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많이 이렇게 베풀고 은혜를 줬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쉽게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나 때문에 선을 행할 기회를 얻은 거니까 당신도 잘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리고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으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며 애태웠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할 거 없어요.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이런 교훈을 듣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외치듯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지금 잔치 얘기를 하시고 부활 시 하나님이 갚아주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와 연결됐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로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죠. 잔치로 비유한다면 이 세상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의 최고의 잔치죠.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영원하고 선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잔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뜻밖의 교훈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백했듯이 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 잔치에 사모하며 달려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한다. 이 최고의 잔치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결국 그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가? 뜻밖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방금 우리 앞에 이야기, 사람들을 초대할 때, 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했던 그 목록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1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21절에 그 목록이 그대로 나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좀처럼 누군가에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천국 잔치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 말고. 더 나아가 그것도 모자라서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 이 16절부터 24절까지는 비유죠. 그죠? 비유의 형식을 띤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시죠.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장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언하시는 것, 비유의 형태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 시점에서는, 이 말씀하신 시점에서는 예언하신 거고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2000년 동안 이 비유의 예언대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죠? 어떻게요? 여기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그죠? 이 사람들이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먼저 복음을 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의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아주 무시했던,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맹인들, 저는 자들처럼 아주 무시했던,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워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은 거절당하시죠. 자기 백성들에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죠.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에게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강권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면서 이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하고 적용할
교훈을 담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 본래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어 강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원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종들을 보내시고 부르시고 강권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죠.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자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등지고 뻗대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각기 안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던 나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나를 강권하여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감사하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본문을 좀 연결해 볼까요? 12절부터 14절이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따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같은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잘 연결돼요. 자, 12절부터 14절은 어떤 주제입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해라. 즉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고 섬겨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앞에 주제잖아요. 뒤에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따로 살펴봐도 돼요. 근데 이 두 본문이 서로 잘 연결되는 내용이 있죠. 하나는 둘 다 잔치에 초대하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봤듯이 이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 목록이 겹치는 게 있어요. 똑같은 표현으로 13절과 2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양쪽에 똑같이 나와요. 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21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로서 본래 초대받지 못했으나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13절에 나오는 똑같은 표현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초대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초대하고 섬겨야 될 사람. 여기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다른 주제의 두 본문이지만 여기서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져요? 21절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또는 아무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혜로 섬기고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람들이니 거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우리도 바로 그런 잔치를 베풀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런 천국 잔치의 모형을 이 땅에서 베풀며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내 인생 계획과 계산에 포함시켜서 살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건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종종 잔치에 비유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죠. 그죠?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잔치에 비유됩니다. 잔치는 기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기쁠까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오늘 이 본문 두 개를 우리가 다 같이 받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뭐냐면, 좋은 잔치라면 둘 다 기쁩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도,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다 기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두 종류의 기쁨인데, 하나는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요. 이걸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도 시편 기자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할까?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구원의 예표로서 이집트에서 받거나 또는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막 찬송하잖아요. 기쁨의 화관을 씌우시고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 죄를 용서받은 기쁨, 죽음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내 속에 깨달아질 때 오는 기쁨. 그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죠.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결정적으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잔치를 열어라 하잖아요. 그죠? 거기도 잔치가 나오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자, 오늘 비유로 하면 그거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잔치에 초대받아서 누리는 자의 기쁨. 그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잔치를 베푸는 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가 할 때 이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시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비유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고 계신데 전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게 비유에서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나 있는 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설득하잖아요. 얘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이 구원의 기쁨에 너희가 동참하지 않느냐?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은 우선은 그냥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거두는 거는 함께 거둔다.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기쁨을 다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뭔가를 받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 말씀을 받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과 함께 베풀고 주는 기쁨, 사랑을, 섬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베풀고 섬기는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베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A, 그 사람과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B, 누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답도 B고요. 누가 더 기쁘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도 B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쪽도 이쪽이고 자기 자신이 더 기쁜 쪽도 이쪽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강권하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 누리게 하시고, 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구원하시는 일에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하나님께 받고 누리는 기쁨을 충분히 알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본받아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